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 중에서 우리 앞부분과 뒷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의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박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어 장사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6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6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조차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생전 처음으로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묻히고 장차 자기가 묻힐 묘지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갑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하고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때론 무상거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집 문제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다 보니 제 마음이 삐딱해져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집 한 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인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입자일 뿐이지 않는가? 그래서 한 번은 투표하러 안 갔던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데 투표를 왜 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나라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내 집, 내 땅, 내 통장에 있는 돈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아무것도 내 것은 없게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장사할 한 평도 채 안 되는 무덤뿐입니다.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27세에 죽어 무덤에 묻힌 사라와 곧이어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알의 밀이 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알의 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장사되었던 이 헤브론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거기에 수도를 세워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이름에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고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온 땅과 일방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온 땅과 일방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수천 년 전 죽어 땅에 묻혀 지금은 그 무덤조차 찾을 수 없지만 믿음의 삶, 선지자적인 삶을 통해 하늘의 밀로 이 땅에 뿌려져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 선지자적인 삶, 하늘의 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선지자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밀이 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몸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손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이 발붙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의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의 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구름같이 다 믿음의 증인들의 그이 살았던 그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예수님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 그 사랑 그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밀이 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힘없이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